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성지순례를 5월 8일에서 20일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공항에 갔는데 반가운 분을 만났어요. 네, 현직 교사 선생님이신데 우리 배유영이 졸업한 동일여상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성함이 뭐였더라? 예, 변진 선생님하고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잘 모르겠고, 근데 너무 반가운 거죠. 그래서 봤더니 또 그 옆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윤성주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나 물어보니까 5년 전부터 10만 원씩 성도가 저축을 했대요. 그래서 28명이 한꺼번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랑 비슷하지만 그분들은 TDK를 통해서 이제 로마로 갔고 저희는 그리스로 갔고 이렇게 이제 일정이, 그래서 중간에 좀 잠깐 만나는 기회도 있었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희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 5명의 목사님이 계세요. 친구분이 POMC라고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까지 렘넌트까지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런 팀이었는데, 이제 한 달에 20만 원씩 해서 이 성지 순례를 작정을 하고 모았죠. 근데 중간중간에 뭐 맨날 목사님 돈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돈이 없냐고 말을 안 하시고 몰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집중하시느라고 이제 없으셨던 건데 덕분에 제가 너무나 잘 다녀왔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원래는 한 60여 명이, 이게 저희는 10분이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제 여행을 가려면 숫자가 좀 채워져야 관광버스라든가 현지 가이드 여러 가지 비용이 있어요. 공동 비용 같은 거가 줄어드니까 숫자가 좀 있어야 돼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말없이 빠져나가고 좀 당황을 했는데 이스라엘로 갔더라고요. 이분들이 자기네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스라엘로 빠지고 강남 노예 쪽에서는 빠지고, 그러면서 저희들도 숫자가 계속 줄어서 13분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하루밖에 못 잤는데 불구하고 정성조 목사님 성도 장로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분 통해서 가문에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보상도 못 받고 5년 전 막 이렇게 있던 일이라 이미 다 비용이 지출된 상태라, 그런 상태에서 또 180 몇만 원의 비행기 값을 편도를 내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가셔서 또 이제 집례하시고 하셔서 좀 안타깝긴 했는데 12분이 이제 움직이니까 비용은 자꾸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움직이고 이러는 거는 상당히 편안했고 가이들도 되게 이렇게 좀 좋았다고 하고, 그리고 여러 면에서 이제 또 일정 가운데 많은 은혜 속에 또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속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 중에 그 현장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그냥 글과 들은 것만 전원만 가지고서 현장을 사역을 했는데 가서 보니 이렇게 무너졌고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서 사실적인 어떤 현장감과 또 우리가 말할 때 또 정말 우리가 실제 현장을 보고 왔으니 좀 더 힘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되고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또 가장 관심 있게 이렇게 느껴졌던 곳이 트르키예에서 그 데린 쿠유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여긴 지하 감옥이에요. 7, 8층 밑에까지 땅을 판 거예요. 지하 그 카타콤베보다 깊이 팠더라고요. 그리고 이 우물, 깊은 우물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제 생명 걸고 거기서 변절하지 않을 자들은 글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숫자가
자그마치 25,000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굴을 팠겠어요. 저희들이 들어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겉으로는 조그만 우물처럼 보여요. 근데 그 밑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파여져 있는 것이 있고, 거기에 관들도 석관으로 돼서 관들도 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배설도 할 것이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변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변절할 수 없는 사람과 약간의 중간선에서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먹여 살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물이 이제 음식이나 식재료를 내려보내는 역할도 하고, 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석간에 오랫동안 놔두면 이제 말라서 이렇게 건조된 상태가 있으면 그걸 다시 우물에다 올려서 위로 올려보내는 역할, 우물이 그런 두레박이 그런 역할도 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 이런 것들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가는 곳마다 다 로마 도시였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보다는 로마 도시였. 데살로니가도 왜 유대인들이 쫓아왔다고 했잖아요. 그 땅은 로마 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냥 성경에서 읽으면서 로마 땅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읽었고,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되리라 막 했잖아요. 근데 정복한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땅이었고, 그 땅을 자기네 영역으로 넓혀야 되니까 무조건 그쪽에 와서 사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태역군인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살고 했던 그런 도시였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곳에서도 이제 복음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색출하려고 가짜 어떤 사인들, 기독교인들이 쓰는 사인을 변경을 해서 유인을 해서 잡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사인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바닥에 암석에 이렇게 이제 좀 조각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보게 되고, 또 이제 물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그티우스, 우리가 생각하는 물고기가 어떤 사인이었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앞에 가다가 검문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오다가 잡힌 사람이 뒤에 또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잡히면 안 되니까 자기는 잡혀가지만 못 잡혀오지 않도록 손가락을 이렇게 꺾어갖고 물고기 모양을 해서 뒤로 이렇게 하면 뒷사람 도망가게 하는 사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또 이런 사인으로 또 사용을 했구나, 이런 것들, 그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또 이제 이렇게 또 새롭게 그래서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주로 다녀본 곳이 이미 이제 초대교회가 지나가고 천주교가 공인화된 그런 로마 시대, 황제 시대 막 이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도사들이 있거나 수녀들이 있는 그런 수도원들, 성당, 이런 것들이 주로 많았는데, 이제 튀르키예는 그런 쪽이고, 그리고 그게 다 모슬렘 성전으로 뒤바뀌었고, 그리스는 정교회라고 해서 그 정교회, 우리 기독교 국가죠. 95% 이상이, 그래서 곳곳에 교회당이 있었는데, 교회당의 모양은 그래도 모스크처럼 둥근 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장인데, 이제 수도원이나 이런 곳에 방문해 보니까 우리나라 절간에 가면 탱화가 있듯이 굉장히 그림이 많이 빼곡하게,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떤 곳은 순교하는 사람들의 순교당하는 모습들만 다 낱낱이 그려놓고, 코가 베어든지 아니면 또 팔다리가 잘리든지 아니면 목 베이든지 막 이런 것들 형상을 많이 그려놨고, 또 성경의 스토리를 이렇게 벽에다가 빼곡하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그렸을까? 성전 벽이 그냥 깔끔하게 이게 아니라 전부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은 성 한 책 값보다도 비쌌대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핍박 당한 사람들의 순교 이런 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아주 가장 쉽고 간략하게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게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믿음을 확인하고 성경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그림을 그려서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벽화 같은 걸 그려놓은 이유가 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여러분 값보다도 비싸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런 것도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니면서 이제 그 성지 순례의 길이
바울이 엄청나게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막 여러 가지 핍박과 채찍에 맞아가면서 또 끌려가고 했잖아요. 그 거리가 장난이 아니게 먼 거리인 거죠. 뛰기에만 해도 그 우리나라의 면적의 8배가 된다고 해요. 굉장히 곡창지대고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더라고요. 그리스도 역시 뭐 그렇고. 그런데 그런 곳을 걸어서 다니고 했다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어,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했는데 우린 차를 타고 다녔고 7, 8시간 걸리는 거리는 비행기 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산맥을 또 토로스 산맥을 저희가 3번을 넘었는데 엄청 긴 거리였거든요. 근데 그런 산맥을 넘어가며 복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던 전도자들의 그 발걸음 이런 것들이 또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또 무너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발견된 것이 오직이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오직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 안 내리면 우리 다음 세대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고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 바울이 얼마나 생명 걸고 평생을 헌신을 했어요, 복음에.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복자들에 의해서 무너진 현장,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 신화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석상도 많고 신상도 많은데 어떤 거는 코가 베어져 있고 어떤 건 목이 베어 있고 막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코가 베인 거가 있고 목이 잘린 게 있나 막 이랬더니 그 숨통을 끊는 게 코 베는 거래요. 못 자르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 정치인들이 바뀌면서부터 이제 그렇게 그 변화가 있고 그런 현장을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과가 하나님의 말씀과 25 응답인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현장을 보면서 또 우리는 들으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장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면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일까? 근데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많은 목회자들, 사모님들 속에서 있지만 굉장히 이제 큰 교회도 많고 또 돈을 많이 버는 목사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분들도 많아요. 거의 다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저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이렇게 눌리거나 이런 것이 전혀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정말 돈이 많거나 명예가 많거나 자리가 높거나 아니면 또 나름대로 자식이 잘 되거나 막 여러 가지 있지만 또 교회도 부흥하고 그런데 그게 정말 참 축복일까?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상에는 또 훌륭한 교육 방법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이가 내년이면 또 예나가 초등학교 가니까 여기 뭐 초등학교 가기 전에 뭐 알아야 될 책이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지고 가서 읽어봤는데 정말 훌륭한 그런 교수법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교육법 이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완전하지도 않고 변하기도 하고 바뀌고 그러면서 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오직 복음이 아니면 그 현장이 무너졌듯이 교회였는데 무너졌듯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구역공과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 이것을 알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또 달라질 것이고 편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25 응답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늘 방황하게 되고 틀리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 말씀에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움직인다고 했어요. 운동력, 힘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있으면 우리도 역시 살아있는 신앙생활, 힘 있는 응답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이사야 40장 8절에도 보면은 풀은 마르고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셨습니다.
잠깐 있는 게 우리를 반짝거리게도 하고 돋보이기도 하고 빛나게 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지 않다고 했어요. 풀과 그 꽃처럼 시드는 거잖아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17절에 16, 17절에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교훈이 있고 책망도 들어있는데, 요즘 책망을 너무 하면 큰일 나잖아요. 저 아주 오는 비행기 속에서 아부다비까지 오는데 4시간 동안 뒤에 계신 분이 건장한 체격을 가진 외국분인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말도 영어도 아니에요. 큰 우렁찬 성악가가 갖고 있는 보이스를 가지고 두 분이 4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토론과 논쟁을 하시는데, 다른 분들이 그 주변에 다 앞에서 빈자리 없나 다 이동하셔 가셨어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로 제 뒷자리에서. 근데 제가 이어폰을 꽂고 유광석 선생님 메시지 녹음해 간 걸 막 들으면서 오고 이랬거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 대부분 스튜어디스라든가 사람들이 사무장들이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비행기 보통. 근데 아무도 제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다고 요즘은 왜 갑자기 사고 일어나고 폭력 일어나고 요즘은 막 그 또 승무원도 꿀리고 이런 일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책망할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런 시대.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정말 교육하기에도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지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친구들 때리면 안 돼, 사이좋게 지내야 돼, 이거 가지고는 윤리도덕인데 뭐 안 먹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짐승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선한 일에 유익하게 쓰임받도록 돕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지 않으면 진짜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흐름 속에 있으면 평생의 여정이 전부 응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님 응답이라고 하셔요. 축복이라고 하시고, 이거 찾아내는 자가 받는 응답이고 축복이죠. 그 증인이 누구냐? 요셉이잖아요. 갑자기 충격적으로 자기는 팔려갔죠. 노예가 됐죠.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불구하고, 근데 그것이 요셉에게는 말씀 성취의 길이었고, 또 그 어떤 어려움이나 그 힘든 것도 이길 수 있는 길이 되었고, 불신자 보디발은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봤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면 그 삶이 그대로 요셉의 인생이 될 거고 그 여정이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알게 되죠. 예레미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감옥에 있었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나에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을지라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행하시는 것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능력으로 나를 먼저 살려야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이 창조의 빛입니다. 그 말씀, 그 생명이 내 속에 임할 때에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고, 또 세상 살리는 힘도 이거 갖고 하는 거잖아요. 창조의 힘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기가 돼서 내가 살아날 때 그때 나를 소생하는 힘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것, 이것이 안 되면
응답이 왔는데도 이게 응답인 줄 모르죠. 또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저주라고 말하고 있죠. 또 기회를 주신 건데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망했다고 하고, 아니면 또 막 남의 약점 잡아서 막 뒤에서 막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뒷담화라고 하나요? 막 이렇게 하게 되면서 누가 또 전해 들으면 또 싸우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근데 우리가 믿을 때 주신 응답과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케 되고 우리의 또 언어와 포럼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정말 두 번째 보시면 영원한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면 서밋 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은 서밋으로 세우시는 거죠. 요셉이 그랬고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날 말씀, 우리는 강단에 가장 집중을 하잖아요. 강단 말씀을 한 주간 안 들으면요, 한 주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켜보면은 여러분의 상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사는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옛날 거 갖고 살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또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강단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내가 놓쳐서 한 주간 이랬구나. 그럼 답을 찾게 되죠. 그러면서 말씀 따라 가는 삶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본부 말씀, 이게 집회 말씀, 묵상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훈련 속에 못 들어가면 재훈련도 받을 수 있고, 또 떠도는 메시지도 있고, 누가 전해주는 말씀도 있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전해주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방향과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냥 강단만 듣고도 살 수는 있어요. 힘을 얻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가서 재생산의 축복이잖아요. 뭐 사람들에게 이 복음 살리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제자 삼고, 이걸 놓치면 물론 교회가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가서 제자 삼고 세계 살리는 2, 3주 5천 종족 바라보는 건데, 그게 본부 메시지에 하나님께서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응답의 길도 거기에서 제시해 주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강단 언약 붙들고 본부 흐름 따라가면서 세계의 흐름을 보는 건데, 다 놓치게 되고 이것이 안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본부 훈련도 중하게 여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6월 6일이면 우리 태영아 이제 우리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6월 6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선동을 하고 있어요. 애들한테 우리 집 아이들부터 비롯해서 또 우리 또 뭐죠? 조재희 우리 권사님하고 이유영 집사님, 그리고 또 마포 태영아에 또 올리고, 또 우리 그 전도사님 같이 잘 모셔서 데리고 가라면서 또 하고 막 이랬거든요. 또 아이 아빠들한테도 같이 가 이러면서 했는데, 그렇게 훈련 속에서 아이들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엄마들이 못하는 일 해준다는데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가서 그 자리에 메시지 하나도 못 듣고 애만 봤어도 상관없는데 흐름 속에 있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딴짓 안 하고 흐름 따라갈 수 있는, 근데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이고 여정이잖아요. 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겠고요. 그리고 매일 보는 기도 수첩이 있습니다. 기도 수첩을 보면은 이게 작년 거가 지금 나오잖아요. 세계 선교대회에 비슷하게 또 이 메시지 나오죠. 또 막 태영아 수련회 있으면 그때 비슷하게 나올 거고, 메시지가요 그 지금의 흐름에 작년 거를 다시 볼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시는데, 작년에 무슨 말씀 주셨지? 그 말씀이 또 어떻게 흘러갔지? 어떻게 인도를 받았지?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매일 보는 기도 수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잘못 왔다면 이정표를 다시 반드시 세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메시지를 모아놓으셔서 주신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여기서 또 길도 찾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응답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수첩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수첩을 하고 밑에다가 성지순례에 대해 요약을 해서 올렸어요. 근데 안 보는 사람은 아예 그거조차 클릭을 안 하니까 몰라요. 거기다 제가 이제 자세히 볼 수 있게 지도를 딱 해서 보냈는데, 왜 이 지도를 보내셨어요? 라고 질문은 하는데 이번 거는 안 본 거죠. 그래서 위에 기도문 보시면 그거 좀 왜 보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또 있고 그렇거든요. 안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상세하게 보고는 할 수 없지만 처음에는 그냥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짧게 했는데,
보는 분들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띡띡 던지기에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또 길어지고 자르기도 하긴 했는데도 양이 많아지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같이 기도 수첩 하신 분들은 성지순례를 같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의 구역공과 말씀 주셨는데, 구역공과를 통해서는 또 우리가 많이 점검이 되잖아요. 24, 25 응답이 뭔지, 영혼의 응답이 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393 기도를 할 건지, 그리고 또 10가지 발판이라든가 계속 메시지 가운데 우리 확인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끌어주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현장에서, 구역에서, 말씀운동 속에, 또 오늘 강단 메시지처럼 복음 명문가의 축복, 가정에서 또 망대를 세우는 비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역 공과 메시지, 그러면서 이제 매주 주시는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우리의 영적 세계가 더욱더 이렇게 커지고, 그러면서 인생의 큰 전환점과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문을 또 우리에게 또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게, 언제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남은 자야, 순례자야, 정복자야 이러잖아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끌 받아가는데 그게 순례자예요. 어느 날 정복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데 불구하고 따로따로, 이삼 따로 저것 따로, 내 것 따로 네 것 따로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게 안 되니까 이상한 데 가든지, 아니면 없어지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 있든지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면 말씀이 현장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네피림을 이기는 작품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네피림, 이 땅은 네피림 문화예요. 완전 잡혀 있어요. 사로잡혀 있고, 지금 뭐 총기 사고 날마다 일어나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도요, 우리는 현장에서 답사하고 있었지만 지진이 4.5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저쪽에 무너진 대학은 완전 다른 지역인데도 있었거든요. 근데 못 느꼈어요, 하나도. 그리고 거기는 워낙 우리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유적지가요, 왜 그렇게 무너졌나 했더니 지진으로 다 덮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파헤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게 아니라 고고학자들과 이렇게 교양청과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헤치는 건데 가보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갖고 네피림 작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도 세상 살리는 학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에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 공부하고 세상을 보고, 그리고 현장 살리는 그런 힘을 키우는 거죠. 이게 학문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 이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답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오직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또 유일성인 거죠. 그리고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싸워도 돼요. 이미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싸울 경쟁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 응답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응답으로 가는 길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제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 축복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제자 세워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들에게 알려주고 부탁하라고 하셨습니다. 재생선의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날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먼저 힘을 얻어야 되겠죠. 이 힘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입니다. 튀르키예 가보니까 제가 좀 쓰기도 했는데 개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개가 우리 길거리에서 어쩌다가 한번 볼 수 있는 큰 송아지만한 개예요. 그런데 무진장 많아요. 근데 엎어져서 거의 자고 있어요, 낮에. 그래서 얘네들이 이 사람들의 질서를 너무 잘 알아서 낮엔 자고 밤에 활동한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디 그렇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먹이에다가 뭘 탔을 거다 라고 하니까 현지 가이드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눈이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엄청 늘어지게 자요. 그 큰 것들이 늘어져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도 있긴 해요. 식당에도 따라오고요,
화장실 가는데 시커먼 개가 막 따라도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요. 계단은 어디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살고. 근데 밤중에 되면 나가지 말래요. 개가 지네끼리 패권 싸움하고 막 이런데 엄청 이런 거 싸운대요. 그래서 밤에 또 못 나가고 개 천국이에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현장 속에서 있었는데 어쨌든 그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힘도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를 누리면 일어나는 운동이 있다, 결론을 말씀 주셨는데, 이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늘 기도하죠. 근데 이거 없으면 우리는 393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못 누리면 현장 못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새벽 기도 마치고 또 심야 기도 마치고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매일 이 기도가 흘러나오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 성공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복음 안에서 또 우리가 새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 밖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살리는 이 축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는 복음 밖에서 성공해봤자 우리는 부럽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힘 있어야. 집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귀가 팍 죽어서 돼. 복음을 말하면 뭐해, 뭐 어떻게 하지, 창피하고 신분권세 못 누리잖아요. 근데 그보다 천만금보다 귀한 복음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갖고 전달하는 자, 그게 바로 증인이잖아요. 이 축복을 하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말씀 안에 다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되겠죠. 오늘 강단 말씀도 정말 하나님께서 또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복음 가문의 그 가정 망대, 이걸 말씀으로 시작하시면서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또 한 주간의 시작이 여러분의 발걸음에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창조의 말씀,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 속에 구원을 담아주시고 은혜를 담아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또 말씀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과 길 대신 그리스도 그 언약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며 현장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구역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